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즘 상황과 너무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과 연결되는데, 명절 때가 돼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땅을 구원자로 왔으면 구원자답게 세상에 당당하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것도 이런 시골 촌구석에 박혀있지 말고 큰 대도시에 가서 제대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라고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었죠. 첫 번째,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그 때가 도달하기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고,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 때가 아직 완성되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때에 이르기까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때 이 회복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자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가 첫째입니다. 공동체에서 요청하며 고백해야 될 고백과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고백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간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 저는 그 기간을 공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를 십자가 성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공백이 나타났을 때 이 공백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공백처럼 여겨지지만 이 공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그 무엇,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무엇,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공백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신앙적으로 간증할 시간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2월부터 시작된 이 3월까지의 공백의 시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감사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반면에 공동체의 고백을 또 하나 찾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고백은 예배에 대한 고백으로 힌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막아버리셨을까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아버리신 이 공백 기간 동안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 없이 또 다른 생이 아닌 변함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기간이 완성되어질 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다시 출발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도약한 그 단계에서 하나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져 있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의 차기까지 나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을 발견하자. 그래서 그 공동체의 고백 중에 첫째는 예배에 대한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10절부터 나타나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우리를 드러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나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언제 드러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말이 좀 장난하는 것 같죠? 형제들한테는 분명 나 예루살렘 안 가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께서는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은밀하게 올라가셨대요. 그러면 말이 다른 거잖아요. 형제들을 속인 거네요. 왜 그랬을까가 힌트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기독교인이라 부를 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11조를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무리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왔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왔던 룰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은밀히 가시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요청이 왔을 때는 아직은 은밀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규정된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때가 차면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불러 일컬어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세상에서 이제는 주일 예배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은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살았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결단코 교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의 찾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도 규정된 단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번 사태하고 똑같은 거죠.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극장은 문을 닫지 않고 식당도 문을 닫지 않고 노래방도 심지어는 클럽도 문을 닫지 않는데 교회는 매주 문을 닫으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좋은 사람인지 저들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정체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지금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기를 저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13절의 표현처럼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래요. 그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것들 신천지하고 같은 것들이야? 아니면은 진짜 교회야? 쟤들은 뭔가 좀 다른 거야? 신천지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파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수군거릴 겁니다. 교회도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럴 때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정체를 온전하게 정체성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답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져서 어떤 이들은 우리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미혹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좋은 사람과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그 수군거림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는 신천지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단지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낼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 이번 한 주가 물론 명쾌해지면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첫날이 되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말썽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교회를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미혹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수군거리는 존재일까요? 수군거림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일까요? 미혹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던져진 예배에 대한 질문과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묻고 답을 구하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